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는 또 금요일에 있을 금요 성령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짧게 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주어진 환경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크고 좋은 차를 구입했을 때, 새 집을 넓게 마련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서 오는 기쁨은 조금만 지나면 이전에 느끼던 행복 수준으로 인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같습니다. 곧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은 한순간에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단련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되는 선택의 열매이면서 경건한 습관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표어로 끝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더욱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고 늘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평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곧 오늘 말씀 속 너희라는 구성어는 1차적으로 2000년 전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한편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곧 예수님의 평강, 이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담을 쌓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스리다, 통제하다, 지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라는 말은 아까 앞서 살폈듯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전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런 평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풍성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평강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 속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 되어서 모든 일에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후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제목이 넘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구원, 흔들림 없는 구원으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도 그러했고 오늘날 하늘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토양과 환경 속에서도 샘솟는 지하수는 끊임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각기 다양한 상황이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모습을 메마르게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를 늘 샘솟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 삶에 감사가 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평강으로 늘 감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감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면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때 지속됩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곧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고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각기 자기 생각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사탄 마귀가 빼앗지 못합니다.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그로 인한 감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면서 감격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감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곧 예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히 선포되고 충만히 거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6절 말씀 속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는 표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충만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일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금세 그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 들여오는 삶의 염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서로 끌어줄 때 구원의 감격, 그로 인한 감사의 풍성함이 계속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하늘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평강을 통해서 감사가 시작된다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서 달아나지 않도록 계속 끊임이 없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펼쳐서 읽고 큐티하고 배우고 실천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우리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쫓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 속 지체들의 도움을 더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교회의 비전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된 감사가 말씀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교회 공동체 속 양육훈련 모임이나 큐티방 모임을 비롯한 많은 모임들을 통해 함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고군분투해 보았던 삶의 현장들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된 이 감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감사를 이어가고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믿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앞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곧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곧 말씀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 순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넘치도록 감사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2장 뒷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전에 자신을 의지하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곧 예수님을 힘입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힘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치 못합니다. 매 순간 실수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죄를 깨닫고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길지만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곧 믿는 자답게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힘입는 매일의 삶에서 발견됩니다. 특별히 하늘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하나 되어 더욱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삶의 범위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비전 그대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니 매일 매순간 누리는 은혜로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 사람들은 되게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특별한 순간들을 몇 가지만 손꼽습니다. 그래서 자축하기도 하고 지인들과 특별히 누릴 이 기쁨의 모임을 따로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관련된 생활, 감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니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되새깁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도록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속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고 배우며 실천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예수님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매일 매순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힘입는 우리로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표어대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달려오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